좀 올려주시고요. 혹시 이 리모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2020년 또 2021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몽골은 사실 코로나가 없는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은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략 35만 명 이상의 몽골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한국은 제가 보니까 한 6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70만 명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인구의 1% 조금 더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몽골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물류까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전의 한 교회에서 비타민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7박스를 준비해서 몽골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9월 달이었습니다. 그 비타민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예. 그리고 건축을 하던 분들이 이제 자재가 없어서 지금 다 스톱되어 있는 것이 오늘 몽골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던 야채나 과일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몽골에서 어떤 그 식생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저희가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저와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상황이 어렵지만 작년 9월부터 이제 대면 수업하고 또 교회들이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선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30년대를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시작하기 전인 시기죠. 그리고 그때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 1930년대를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선교를 하겠다고 하였고 또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 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보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어떤 그 바사 제국에서 아마 1.5세대나 2세대 정도로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는 그의 고향 조상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보다는 그 페르시아가 더 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어떤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또 예루살렘이 해파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의 마음을 그가 살고 있는 수사가 아니라 그의 어떤 조상들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수고로 우리는 산업화도 이루었고 또 민주화도 이루었고 또 최근에는 문화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앙의 어떤 1세대, 2세대를 지나서 신앙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참 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한번 느헤미야가 주목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고향과 예루살렘을 관심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한국은 어떤 면에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는 개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가장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 우리들 현실의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을까를 좀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온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의 상황들을 물어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풍족한 가운데 행복해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한국 사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고 아랍의 여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교회에서 성실히 최선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좀 아파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어떻게 그 문제에 참여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넘겨두지 않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문제이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계 여러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그 문제를 좀 우리 개인의 문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몽골 선교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현재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꿈과 사랑 교회를 2000년도에 개척을 했고 2001년도에 성ging 하이량 침례교회인데요. 지금은 이제 한길 침례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2016년에 제가 이제 또 나눔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2016년부터 좀 더 지역의 교회 개척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꿈꾸는 게르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치르볼랑 어린이 게르 북카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게르가 있고 뒤에 그 게르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그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요.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 그 도시화가 되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온 것처럼 울란바토르도 이제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외각에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게르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도 좀 멀고요, 교육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들이 전도처로 이게 작은 북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에 보면 이 정도인데요. 대략 게르가 한 7m 정도, 직경 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린 아이들을 초청하고 이곳에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이곳은 수요일하고 토요일 이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내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좀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주일날은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주일학교를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게르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곳은 이제 헨티라는 곳인데 징기스칸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한 3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도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형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곳에 저희가 책꽂이와 책을 공급해서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 여름에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불광동 청년들인데요. 와서 이곳에서 그 단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의 씨앗 도서관인데요. 이 교회는 2001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20주년을 맞은 교회가 되겠고요. 2019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아직 리모델링 못했는데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곳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어린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곳에 이제 지역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TV5에 나온 것입니다. 소리를 약간 줄여주시고요. TV5에 나온 그 영상인데요. 그 이제 12월 1일 이제 코로나로 저희들이 영상을 이게 운영을 못하고 12월 1일에 오픈해서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5번 학교 지역 학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 책을 읽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는 말들을 잠깐 들어보면 이곳에 처음에 왔고 또 이것이 깨끗한 곳이고 사실 집에 있으면 이제 게르촌을 아까 보셨지만 별도의 방이 있거나 그래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동생들도 봐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돼서 수업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그 이제 책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발표를 저희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책도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 그 택시 목사가 관할하고 이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가 이 도서관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사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별도의 공간이나 그다음에 수업을 준비할 때 적당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통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내의 도서관들과 달리 시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조용히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저희들은 학생들이 이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서 좀 시끄럽지만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하브르타식 어떤 교육인데 그런 것들 저희들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국과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눔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한길교회 다음에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저희 나눔의 교회는 시내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곳에 좀 후원을 해서 낮에 학생들이 오면 이제 공부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나온 책들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라고 지금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주변에 그 이제 출판사라든가 저자들이 있다면 이곳에 좀 책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가페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대전의 한 교회가 한 2천여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이제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보시면 이제 책꽂이와 책상들을 저희 꿈과 사랑교 형제들하고 같이 가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책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평일에는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덴징게렐 북클럽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전도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층 건물을 저희들이 하얀색 2층 건물을 지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단기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곳에서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꿈사랑 북카페인데요. 시내에 이제 꿈과 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인데 시내에서 아주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비해서 이제 건물 사용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주중에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대학생들이 주로 오다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책을 읽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이제 책상을 빼고 의자를 놓고 예배당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또 이제 길거리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또 전도 주로 간증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징기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5단어라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도 작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20여 명 이상에게 구령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 교회들을 초청해서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전도 세미나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한 1,000명 이상을 함께 전도하였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나눔의 교회입니다. 나눔의 교회는 뭐 시내 조그만 곳인데 조그만 공간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이제 교회는 나눔의 교회로 쓰지만 평일에는 나비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나비라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하여 변화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비 효과, 그다음에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것이 나비 도서관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한번 이야기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비 도서관 독서자 도예입니다. 제가 처음 5월에 나비 도서관의 독서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비 도서관은 한국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나비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 한국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토픽 시험에 합격하고 5급을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결과를 본 것은 우리 나비 도서관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는 바인더를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하고 있었지만 결과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를 선생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덕분에 배우고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되고 우리 나비 도서관에서 다른 아이들도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가 도서관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5급이라고 하는데요. 5급 실력은
한국 대학에 들어가려면 한 4급 정도, 3급 정도면 되고요. 대학원에 들어가면 4급 정도가 되는데 5급이니까 6급이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5급이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슨 학원에 다녀서 배운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와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운 그 모습입니다.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곳에 저희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으면서 삶이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태도도 바뀌고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데 대학 4학년 학생입니다.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하고 휴학하는 중에 이제 저희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저희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면서 또 전도가 돼서 저희 나눔의 교회에 전도가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영상을 잠깐 돌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뜨너라고 합니다. 제가 나비 도서관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나비에 오기 전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 취미는 무엇인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너무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 방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비에 와서 좋은 선생님들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저는 나비 오기 전에 책 읽기는 했는데 책 읽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비에 와서 어떤 나비 모임에 참석해서 보는 거, 느끼는 거, 깨닫는 것에 대해 말해주니까 책 읽는 방법이나 지식이 너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국어 능력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나비 모임을 세우고 싶어요. 제가 배우는 거, 제가 느끼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비 너무 편하고 너무 맛있는 것들도 해주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학생들이 뭐 간증은 아니고 이게 도서관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몽골의 청년들에게 관심, 그다음 몽골의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의 그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면 몽골에도 미래가 있고 몽골 교회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 사역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그 사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2년간 저희가 줌으로 하고 있지만 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서 어떻게 도서관을 잘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섬기고 전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어린이 전도에 대한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큐티 훈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독서, 기록 쓰는 거, 말하기 듣기,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의 진로 지도, 어떻게 꿈과 목표를 세울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인더 플래너인데요. 일주일의 계획을 쓰고 또 일주일을 평가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과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좋은 태도를 좀 가르쳐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미래를 좀 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훈련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삶을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람들을 볼 때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도 있고 또 어떤 그 인성이나 혼도 있어서 어떤 뭔가를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어떤 총체적 인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로 연결하는 일도 하지만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주고 어떻게 책을 읽고 공부할 거지 함께 해주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도 함께 좀 나눠주고 있는 어떤 총체적 사역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 운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자, 몽골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회가 아니고 기독교를 외부 종교로 인식하기 때문에 좀 이제 거부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좀 이게 뭐라 그러나 미신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작은 도서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제3의 공간인데요. 일터와 집. 예, 그리고 일터 대신 학생들은 학교가 되겠죠. 저도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간 곳은 집과 학교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 교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문화교감도 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창조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80년대 이야기겠죠. 이제 2000년대 이후 MZ 세대는 그런 공간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교회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성전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전도처로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죠. 한국만 해도 예배당은 예배당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몽골 같은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교회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단 집단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어떤 통로로서 예배당을 세우기보다는 도서관을 세워서 지역과 소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교인들만 사용하는 건물이 될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건물로 탈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 상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동의 본질은 종교 문화 중심에서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곳이고요. 소수에 집중하면서 리더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교육을 리드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는 일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만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 점심 저녁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간식이라든가 점심을 약간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우리 성수 침례교회와 관계된 이제 도서관이 이제 7개 정도 아까 제가 소개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이제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여 개 이상의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방이라든가 곳곳에서 우리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곳에 이제 건물을 사고 땅을 사놨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울타리도 좀 다듬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사고 책꽂이도 만들고 해야 될 일들이 한 곳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한길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 예배당을 좀 리모델링을 할 상황이고, 그 왼쪽에 또 땅이 한 750제곱미터가 있는데 농구장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해서 한쪽은 운동할 수 있고 한쪽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지역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어떤 지역과 소통할 때 지역을 섬기고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길교회의 경우 2000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한국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만에 50명 내외로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몽골 사회가 그만큼 빨리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가 지금은 이제 몽골이 20년 만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교회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구를 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책을 읽으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에는 300여 개 이제 시군이 있는데 그곳에 아직 교회가 없는 시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몽골 작은 도서관들을 세우고 전도처로서 이제 개척을 하고 사역자들을 보내서 교회도 함께 개척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누는 어떤 그 모임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저희들이 2016년 이후에 이제 도서관 위에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뭐 여러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한 120여 개의 독서 모임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독서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몽골 목사님들이 또 자기 교회에서 하고 어떤 분들이 직장에서 하고 해서 현재는 한 120여 개 정도 독서 모임이 있고요. 저희들의 꿈은 몽골에 5,000개 이상의 독서 모임이 여기저기에 만들어져서 몽골 사회가 발전하는 어떤 기초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이 게르 도서관은 어린아이들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돕는 공간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몽골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에 누군가가 사용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였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였고 그것을 직면하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컨벤션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들을 위해서 작은 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특별한 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입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는 몽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선교 헌금을 보내겠다. 일반적으로 보냈던 선교 헌금과 달리 교회를 통해서 더 그런 일을 좀 하겠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 한 선교사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역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특별한 관심은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그의 삶 가운데서 보여준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나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잃어버린 자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국 땅에 있는 많은 어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요, 러시아에도 많은 그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다큐멘터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일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들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가 모든 세계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한 한 지역 한 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그 민족을 위해서 그가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민족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한 지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를 준비하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공감할 때가 있고요. 또 많이 힘들겠다. 저기 사람들은 힘들겠다. 정도로 끝날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는 정도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로 끝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액션과 어떤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에 있는 문제, 동포들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또 세계 곳곳에 어떤 복음이 필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돈이 없다면 알바라도 해서 돈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고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어떤 그 유튜버를 보는데 유튜버를 보면서 그것을 드라마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그 유튜버 하는 사람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저걸 보지 말던가 네가 보려면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라. 당신이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악해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 어떤 그 문제 의식이 없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자녀들이 사는 세상을 그렇게 가만둘 거냐? 네 후손들이 살아야 되고 네가 결혼해서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곳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말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백할 것이 있다면 자백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느헤미야가 받은 또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워보트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화물선이나 군함이나 아니면 뭐 또 개인이 노를 젓는 그런 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배들의 그 공통점은 어떤 그 엔진이나 동력이 그 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군함처럼 어떤 화물선처럼 여객선처럼 큰 어떤 배를 움직이는 어떤 자원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배들은 그런 어떤 자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선교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선교는 어떤 면에서 이런 내재적으로 있는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워보트와 다른 어떤 배들인데 그것은 세일보트입니다. 돛담배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배들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움직여야 이 배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돛을 올리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그 배는 위대한 어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배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일에 함께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몽골 선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29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독산동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에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을 받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 쓰임 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새해에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지난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일에 주목하였고 또 선교에 주목해 오셨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이 독산동 성서침례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주목하고 헌신해왔던 귀한 사역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귀한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 위대케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